우리는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오늘 나의 개인의 삶도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면 몇 년 후 아니면 그 한참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과연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등등해서 미래에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울을 한번 비춰보고 혹시 바꿀 수만 있다면 영화에서처럼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삶을 조금씩 변화하면 나의 미래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미래의 우리 모습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메터로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꺼내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현재에 있는 이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과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신학적인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0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에 그냥 선민, 유대인들에 대한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이례적인 백성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가 있는 교회, 특별히 분쟁과 분열이 있고 세워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갖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오늘 세 가지 해석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도 보시면 50페이지 교재에도 보시면 셋째 줄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옛날 구약 모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은혜와 약속의 백성이면서도 멸망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지 말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서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바라보는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 해석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그냥 과거의 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아픔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그 해석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해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 출애굽했던 정말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 60만 명이 넘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는데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똑같은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자리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그 자리가 무덤의 자리가 되어버렸던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곳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오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바울의 해석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하나님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동서남북의 길이었고
원망했던, 밤새도록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그 밤중에 일을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무엇로 알고 있습니까?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례라고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홍해에 발을 내딛고 홍해에서 건너서 다시 새로운 땅을 건너는 그 순간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이전에 살았던 곳은 억압과 죄가 있는 그 속박에 있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시점으로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의 나의 삶이 완벽하게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음식을 먹었고 누군가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사람,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어느 쪽이 옛 자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이게 가치를 매김하는 것이긴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살지만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법이 중요하지만 법을 초월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것은 법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비추어서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법을 초월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신령한 것이었다. 이 음식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노력하면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노력해도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하고 땅은 척박하고 어디에서도 노력해서 결과를 낼 수가 없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것이 신령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매일매일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와도 같고 날마다 일정한 양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공평한 음식,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하루를 지나면 상해버리는 참 놀라운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음식을 신령한 것,
이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열심히 노력하시면 한 달 후에는 일정량의 물질을 받고 일정한 어떤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거두기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원망을 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예전에 거기서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나의 시선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신령하게 받을 것인가, 당연하게 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3절과 내용이 음식과 음료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정말 독특한 해석을 넣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해석을 점점점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료. 음료는 음식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음료가 물이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물, 이건 생명을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물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이 근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현재 모습은 무엇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분파로 갈라져 있는 사람 중심의 그 힘으로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아니라 물질과 인본주의에 의해서 힘을 자랑했던 교회, 많은 사람을 자랑하고 많은 재물을 자랑했던 교회. 그러나 교회는 힘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현대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질이 힘이 되고 사람이 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재물이
재물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오히려 다른 질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음료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나의 생명수는 진정으로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물질이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삶에서 나의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물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어디서 물을 떠오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물을 어디에서부터 근원을 삼아 공급받을 것인가? 내가 먹는 이 물은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교재 51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을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도 이미 이 여인에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서 이 물을 마시면 이 속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의 이 근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홍해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세례다. 홍해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그 홍해였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원망했지만 그들을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일반적이고 늘 있어왔고 나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공급받았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물질인가 사람인가?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해석을 바울이 세 번째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에서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힘과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한 것이고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악을 즐겨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함께 마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 주님과 더불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 안에 샘솟듯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적어보자. 혹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묵상 노트에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